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유대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높이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 높이 받들어 우러러보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믿음을 표현하는 유대교의 뿌리와 같은 존재예요. 또 신앙의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특별하고 아주 중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가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진리를 말한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는 그들이 얘기한 그들의 조상 아비인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대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가운데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할례를 행하지 않은 남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곧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유효한가? 그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유효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뿌리 깊은 생각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주장하게 된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성도들조차도 그런 주장에 현혹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왜곡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강력하게 그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왜곡된 복음을 추종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이 왜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성령을 받은 일, 그리고 그들이 고난에 동참한 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꼭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마치 종지부를 찍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대대로 살아온 자기 조상들의 땅,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종국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그와 함께 이주해 왔던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양을 잘 먹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목초지를 놓고서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부르는 것입니다. 애야, 너와 나는 친척이 아니냐? 그런데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이렇게 싸움을 해서야 되겠느냐? 너는 먼저 내가 어떤 곳에 거할 것인지, 어떤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택해라. 내가 좌측을 택하면 우측 지역이 내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우측을 택하면 좌측 지역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롯은 주저없이 풀이 무성하고 기름져서 양을 기르기에 최적의 장소를 따라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자기에게 금방 자녀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때는 밤이었어요. 밤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지만 이 약속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약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자기 상황,
자기의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에 그의 믿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종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도 창세기 본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도 있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두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지 믿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격 자체를 믿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한 분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믿을 수 없는 거지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전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 전 존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평생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기 의로 여기셨다, 의로 정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간주되었다,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간주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직 그 위치에 이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제의 마음과 행동과 그의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불의함이 나타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그게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정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외에 외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인정하고 있고 가톨릭의 교리를 대변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집회서 4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다한 민족의 위대한 시조이며 아무도 그 영광을 따를 사람은 없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키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자기 살에 그 계약의 표시를 새기었고 시련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충실하였다.
그러므로 맹세로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 백성을 축복하고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게 하며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높여주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에집트 강에서 땅 끝까지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셨다.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고 그 살에 할례의 표시를 새겼고 시련을 당했을 때에 충실했다. 그래서 맹세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한 것,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카베오상 2장 5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시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받았다고 마카베오상 2장 52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얘기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카베오상 2장 52절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진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맞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큰 소리로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결코 그런 행위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에서 행하려고 하는 할례를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는가?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대봐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롭게 된 그 일이, 의롭다고 인정된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 때를 지나서 무려 400년도 더 지나야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되기 전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그 일도 없었고 율법을 받은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그래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때는 아브라함이 첫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종인 하가를 취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86살입니다. 86세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부인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을 낳기 전 1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후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몇 년 전입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3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3년 전이 더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일이 할례 받는 그 일들보다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것보다도 4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과거의 사건이 더 나중에 있는 일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앞선 일이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일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기 전에, 율법을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그러므로 행함에 의해서도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위대한 족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이고 갈대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건 역시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동원시키는 이유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핵심 포인트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은 자만이 유대인이요,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에는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꼭 율법을 행해야 하느냐?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방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면 현재 이방인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잊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믿음의 조상이요 구원 얻는 자의 샘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유대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된 자격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행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신 그 믿음의 근거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믿음의 근거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도록 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보여준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전인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정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이전에 이미 선포되었고 말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인데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행위도 어떤 우리의 공로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빈 무덤의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해서 그분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그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했으니까? 교회 50년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 와이프가 믿음이 좋으니까? 치맛자루 붙잡고 천국 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전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발버벗긴 채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옷이 내게 입혀지지 않으면 실오라기 하나도 걸칠 수 없는,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없고 완전히 벗겨진 내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가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의를 주장할 것이 요만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 엎어지는 사람,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빈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돼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다 된 것일까요? 구원받으면 완벽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으면 완벽한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고, 죄와 유혹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죄를 용서받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졌다는 것을 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지만 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삶의 현장 속에서 종종 넘어지고 실패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니,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도,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탕자처럼 잘못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용수철 같아요. 용수철을 막 당겨놓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내가 끌려가는 힘이 더 강해져요. 당기면 당길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확 당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탕자예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 소망이 늘 내 중심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니에요. 넘어질 수는 있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늘 있는 거예요. 자기 그러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자책이 밀려오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때로 실수해요. 좌절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세요.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 나의 종,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세요. 한참을 또 지나갔는데 또 그래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부터 가정에 막 불화가 생겨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막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막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고민이 생기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너의 모든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된다고 하는 75세 때 그 큰 민족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도무지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피식하고 웃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그러시냐고 웃었어요. 긍정적인 웃음일까요? 부정적인 웃음일까요? 믿음으로 웃는 웃음일까요? 아니면 절망으로 웃는 웃음일까요? 절망으로 웃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이 사라 가운데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의 이름이 뭐죠? 뜻이 뭐죠? 웃음이에요. 재밌죠?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세요. 절망의 웃음, 마치 비웃음처럼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웃었는데 그 웃음으로 이삭을 만들어내시고 진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삭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웃음조차도, 그 믿음 없는 웃음조차도 진짜 웃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늘 붙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것에 순종하는 때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쪼개듯이 팔, 다리, 몸통, 머리를 다 일일이 다 잘라내서 불로 태워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을 때 그랬다면 아브라함도 순종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그에게 머물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실망하면 다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잃었을 때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며 그를 세워주셔서 그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오늘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미미하게 시작이 돼요.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어요.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해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결국 우리가 정말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실패했느냐? 넘어졌느냐? 정말 나도 나를 용서하지 없을 만큼 그런 모습이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출발하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엉뚱한 그런 요구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에까지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